그래서 이 시간은 제6강의 악령 및 해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하는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책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다룬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유쾌하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악령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도 많은 유혹과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정신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간단한 희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저희를 방해하는 악령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쫓아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예, 책 163쪽을 펴주십시오. 셋째 줄 1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령은 어떤 존재인가? 1. 하느님과 대등한 자가 아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본래는 천사였으나 하느님을 거역하여 천국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지옥에서 끝없는 옥살이를 하는 악령들 즉 마귀들이다. 2. 전체 천사들 중 3분의 1이 타락하여 악령들이 되었다. 3. 악령들은 인간보다 능력이 아주 월등하다.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천사로 창조되었으므로 타고난 본성이 탁월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악령들은 아주 천국에서 다, 지옥에서도 지금 지상으로 다 올라왔다고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의지하지 않고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교만해져 있고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느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164쪽 중간 5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4. 5. 악령들은 선을 행한 능력이 도무지 없다. 오직 악만 생각하고 악만 원하며 악만 원하는 자들, 악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이다. 6. 무자비하고 꺼질 줄 모르는 증오에 절여진 그들은 저희끼리도 서로 미워한다. 그들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유일한 점은 하느님과 동정 마리아와 교회와 인간에 대한 증오이다. 이렇게 악령들은 이렇게 선이라는 건 도무지 하지를 않고 서로 악령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과 동정 마리아와 그리고 교회 우리 인간들을 증오하고 타락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연합을 한답니다. 다음 2번. 악령은 어둠의 영으로서 모든 인간을 유혹하며 다방면으로 괴롭힌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은 하느님과 직접 맞붙어 싸울 수는 없으니 인간에게 악의를 증오와 시샘과 질투로 엮어지는 악의를 필사적으로 쏟아내면서 하느님과 간접적인 싸움을 벌인다. 그들이 하느님께 반역하여 생긴 빈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어둠의 지배자로 일컬어지는 것은 인간 영혼 속에 하느님의 빛을 흐려 어둡게 하는 것이 근본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악령은 영적으로는 인간을
심적으로는 공포, 불안, 위축, 무기력 등으로 괴롭히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고에도 작용한다. 이렇게 악령은 이렇게 영적으로 인간 육체까지 정신까지 또 병까지도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공격하는 근본 목표가 그것은 나약함과 상처, 분노, 교만 등 내적 상처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왜곡하고 파괴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리하여 온갖 죄로 유인하고 심리적으로 공포와 불안 또 정신과 육체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공격들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166쪽 악령에 대한 사도들의 경고 2번 함께 보겠습니다.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167쪽 하단 악령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언급 1번 함께 보겠습니다. 1.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믿음으로 사랑과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쓰십시오. 2.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투구로 완전히 무장하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6. 악령을 쫓아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1번 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2.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3. 필요성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징들을 믿음과 기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필요성.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 혹은 믿음의 은사를 뜻함.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한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기도의 필요성. 그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악령들을 믿음과 기도로서는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믿음으로 여기에 오셔서 기도로서 모든 거 물리치고 치유받기 오셨죠? 예, 악령은 두려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과 악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몰아내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170쪽 2번 보십니다. 2번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51랑 주님의 기도 끝부분 악에서 구하소서. 예, 여기까지. 이 청원에서 악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위격, 곡, 사탕, 악마,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마귀는 하느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 마귀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추상적인 뭐 뿔 달린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그 하느님께 대항하는 천사들을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부분 함께 교황 바울의 6세께서 1972년 11월 15일 일반 아련석상의 인사말에서 마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부분 그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죄란 우리와 이 세상 안에 악마라고 하는 어둡고 적대적인 첩자가 침입한 상태여 작용입니다. 악의 실체는 한낱 결핍이 아니고 하나에 작용하는 힘, 스스로 타락하였고 또한 타락시키는 살아있는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마귀는 정신을 못 차리게 세속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아주 능란하고 음흉한 유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핍이 아니고 하나의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령은 인간의 어떤 윤리적 균형 감각의 그 교활한 파교자이며 무질서한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오류를 퍼뜨리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능란하고 음흉한 유혹자입니다. 172쪽 질문 1 함께 읽겠습니다. 부마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 악령이 서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마자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악령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도 모두 부마자입니다. 이렇게 부마자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부마자입니다. 다음은 구마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3쪽 하단 9 필자가 경험한 구마기도의 필요성 1번 위에 한 줄만 읽겠습니다. 기도로는 구마 기도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간청 기도는 하느님께 내용을 청하는 것이고 구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강의를 듣는데 집중을 못하는 악령이 있다면 나를 방해하는 집중마귀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예수께로 가라. 이렇게 하는 기도가 구마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간청기도로 악령을 물리치고자 하셨을 때는 완전히 떠났다기보다는 잠깐 공격을 멈췄었고 그리고 구마기도로 물리치고자 하셨을 때는 완전히 떠나갔음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저녁에 구마 실습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174쪽 필자가 경험한 구마기도의 필요성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덤비는 악령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작용하는 악령들은 교만과 음란과 직중 방해의 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90% 이상의 이런 악령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18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185쪽 음란의 악령이 작용하면 본일도 알 수 있는 표징. 음란의 악령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면 감지되는 표징이 있다. 이성 앞에 있으면 마음이 어색해지거나 굳어지거나 무엇인지 모르게 거북함을 느낀다. 곧 동성에 비해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음란한 생각까지 떠오르거나 그런 종류의 유혹을 받기 쉽고 물리치기가 매우 힘들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음란의 악령은 같은 동성끼리 있으면 편한데 이렇게 남녀 같이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면
본인 안에 음란이 있다는 그런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교적 많은 이들에게 작용하는 악령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분심, 컴퓨터 게임, 음주, 흡연, 일반적으로 흔히 작용하는 악령들, 분노, 게으름, 다툼, 허영, 질투, 낭비, 도박, 도벽, 병마, 병이 걸리면 잘 낫지 않음, 공포, 불안, 집착,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나친 쇼핑, 강의를 못 듣게 함, 불평, 불만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악령들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악령들이 다방면으로 괴롭힌다. 육체적 고통을 지나치게 싫어하게 한다. 잘못된 일이나 행동에 접하면 침묵을 지키기가 대단히 힘들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도록 충동질한다. 미모도 아닌데 묻남성들이 나를 좋아한다. 사진에도 악령이 작용한다. 이를테면 사진이 그렇게 야하지도 않은데도 다른 사진과는 달리 음란한 느낌을 준다. 상대의 말을 듣거나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많이 쉬어야 한다. 어떤 특정인만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지거나 미워한다. 모든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 도둑의 누명을 쓰게 한다. 차 사고를 자주 나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로만 알 수 있다. 건망증 비슷하게 기억을 잘 못하게 한다. 하는 일에 능률이 오르지 못하게 한다. 상대의 말을 반대로 알아듣게 한다. 의심한다. 또는 단정한다. 부부 사이에 상대의 순결 등 잠을 자꾸 자게 한다. 별것 아닌데도 짜증을 부리게 한다. 자꾸 불평을 한다. 밥을 많이 먹게 한다. 또는 먹는 데만 관심을 갖게 한다. 어떤 특정 장소에 악령이 작용한다. 부부 관계를 무조건 거부하게 한다. 아내에게 지나친 고통을 주어 부부 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무기력과 불쾌한 생각을 일어나게 한다. 여성의 다리 또는 다른 부위에만 시선이 자석처럼 끌리게 한다. 자살하도록 충동질한다. 말에 자제를 못하게 한다. 악령이 자꾸 말을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다. 욕설을 계속 늘어놓게 한다. 혼자서 자꾸 중얼거리게 한다. 울고 싶고 자꾸만 슬퍼진다. 상대로 하여금 나를 해치도록 충동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해치면 큰 사고나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악령들의 작용입니다. 차 사고를 아주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차 사고도 항상 나는 곳에서만 나잖아요. 이렇게 악령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피정 신청하시고 막 가기 싫고 방에 있고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이 마이크가 위에서 막 찌찌찌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어둠 악령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이상 열거진 예들이 다 악령의 작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 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악령은 그런 문제점들을 교모하게 이용합니다. 미확인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분열의 은사로서 악령의 공격임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악령들에 대한 분별을 해 주십니다. 195쪽 11. 주님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악령의 공격을 허락하신다. 함께 보겠습니다. 195쪽입니다. 11번
30년간의 면담을 통해 많이 경험하게 된 사실은 악령의 공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틀림없이 영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통 뒤에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틀림없이 영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9쪽 12번 악령의 작용을 판별하는 기준. 12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악령의 작용인지 또는 인간의 작용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으나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별다른 요인들이 없다면 어떤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악령들이 활동하는 표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악령들이 활동하는 표징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악령의 작용입니다. 자, 200쪽 예를 들면 함께 보겠습니다. 1번 200쪽입니다. 1. 어떤 문제로 화를 내게 되었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단단히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 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미처 화를 내지 않기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화를 내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이것이 자기 힘으로서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것들, 불가능하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포기하게 하는 것들은 악령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도 충분히 희망기도를 했는 것, 이럴 때는 악령의 방해를 보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구마기도나 해방의 희망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구마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마기도는 우리보다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가진 악령과 싸워서 물리치는 행위인데, 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준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간지 나눠드린 그 간지 있어요. 유인물 맨 뒤쪽에 보면 해방의 희망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해방의 희망기도, 구마기도를 대신하는 기도. 1번 해방의 희망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의 삶 및 행위. 2번 일상생활, 평소의 기도 생활을 잘 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평일미사, 고해성사, 성체조배, 십자가길 기도, 묵주기도, 성인 호칭기도 등. 2. 해방의 희망기도 전 준비 행위. 1.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한다.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악령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악령의 괴롭힘과 직접 관계되는 그 악행을 뉘우친다. 미움, 분노, 교만 등. 통해는 형식으로 느껴지지만 의지로 하는 것이니 상관없다. 해방기도의 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해방기도의 실시. 인간보다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가진 악령들이 그 대상이니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한다. 1.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모든 천사들이여 이 시간에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 요셉,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성모님께 간청 기도하고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도움을 청한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마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과 그 은사를 청하시면서 완전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셔야만이 도움을 주십니다. 3번, 타인을 도와줘야 할 때에는 반드시 성모님께 자신을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한다. 함께 읽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를 어머니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악령에서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둠 악령에 쌓인 분 기도할 때는 꼭 이런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셔야 됩니다. 4번, 해방의 희망 기도. 예수님, 이 시간에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1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의 마귀와 내 밖의 마귀를 단거한다. 설명. 이는 들이 서로 연합을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설치는 악령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내 밖에 있는 마귀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기도.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체험담이 나와 있는데, 체험담 보시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서 그때 그 희망교대에 오셔서 이 희망기도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내 밖에 있는 마귀를 단교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와 또 남편 싸우잖아요. 남편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크게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살짝 피했더니 크게 싸울 수 있는 일들이 딱 멈췄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교재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끈으로 어떤 마귀야 나는 너희들을 묶는다. 이때 묶는 상상을 한다. 함께 읽습니다. 유의, 악령의 작용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어떠한 마귀가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단다. 어떤 마귀가 있다면 나에게서 떠나라. 조건부로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두는 성령의 자루 속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하느님 앞에 티끌에 불과하다. 5번, 하느님 아버지께 아래와 같이 간청한다.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무한히 자비로우십니다. 당신은 어머니다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청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이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왕 중에 여왕이신 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함께 바라나이다 하시면서 심령기도나 이렇게 묵주기도, 예수님 이런 그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 후에는 언제나 감사기도나 성가를 꼭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구마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 악령들은 더 많은 방해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 악령은 더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꼭 치유받으시고 몰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거의 다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듣는 내용이다 이럴 겁니다. 맞죠? 네. 처음 듣는다. 제가 신학생 때 구마에 대한 강의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제들이 동의할 겁니다. 악령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한다. 그럼 이렇게 대항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신학교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르쳤느냐? 그분들은 거의 다 유학 갔다 왔죠. 로마 본부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배우지 못했으니까 고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하지 않죠.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근래에 와서 이제 로마에서 구마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답니다. 그 10년 아마 내외일 겁니다. 예, 네, 근래 왔어. 이분들 이제 지금 가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구마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구마사, 그러니까 구마하는 봉사 신부죠. 한국에 오셔서 강의한다는 것을 아마 3, 4년 됐나? 그렇게 한국의 성년세신 봉사자들 위해서 4박 5일 좀 피정을 한다고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그 피정에 참여했죠. 참여하고서 내가 놀랬다고요. 응? 왜 놀랬냐면 이분이 어떤 강의를 했냐면 부마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다 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다가 또 끝나고 그 다음 또 그 말하고 또 그 말하고 그 말하고 이게 뭐지 말이냐 도대체. 내가 희망했던 것은 봉사자들이 그때 100명 가량 왔거든요. 이 중에 교만의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 음란의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 또 집중방해에 또 시달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악령들에 시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로마에서 와서 어떤 강의를 하지, 어떻게 또 처리를 하지, 거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한마디 말하는 게 없어요. 끝까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 하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불교 신부한테 갔죠. 저는 30년 이상 면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그런 가운데 많은 교만의 악령, 뭐 분노의 악령, 음란의 악령,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접촉하고 또 그놈도 쫓아내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이 봉사자들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시달리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죠? 내가 그렇게 다구친 거죠. 근데 이분이 뻥해요, 뻥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뻥하니까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기대도 할 것도 없대요. 이 구라파에서 부마자에 대해서만 뭐 강의하고 뭐 말하겠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령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구나. 아예 생각도 하지 않구나. 그걸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실정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비참하고요. 저는 30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어떤 모든 점에서 앞섰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에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 악령들이 설치했는데
우리가 방어를 못하니까. 실적으로 나쁜 줄을 받거든요. 대학은 못하고 아무도 못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뻥할 겁니다. 뻥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교만 악령이 덤빈다. 아까 자꾸 말했죠. 교만 악령이 덤비면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거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내 영혼 육신을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 없지만 상상하는 거죠. 주님의 것을 다 가져가신다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머리로서 다 인정합니다. 가져가신 거, 주신 거 다 가져갔다면 남는 하나도 없다는 거 머리는 다 인정하죠. 이것을 또 마음으로도 인정합니까?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마음을 인정한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마음을 인정한다는 분. 저 주변에 한 분밖에 없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90명 이상 안 되겠나 보는데 마음으로 인정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교만의 악령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교만 악령이 나한테 설치면은 거부합니다. 마음은 거부한다고요. 그런데 그분 쫓겨나면 맞아, 없지, 당연하지. 가져가시면 하는 남는 거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중에는 성자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덕이 있는 시대입니까? 덕이 없는 시대입니까? 덕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그저 열심히 하다. 교회 활동 잘한다. 이것만 말합니다. 아, 저분은 좀 덕이 있는 분이야. 이러면 안 하죠. 솔직히 덕이 없으니까. 왜 덕이 없느냐? 교만의 악령이 덤비면은 겸손을 닦을 수가 없어요. 겸손.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죠. 예, 성악순옥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덕의 기초가 겸손이다. 교만의 마귀가 설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덕이 없습니다. 이 우리 비참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제 손들지 못한 분 저녁에 구마하면 해방의 희망 기도죠. 이번에는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다 교만의 마귀에 이거 내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영적인 기가 막힌 소원을 보고. 그럼 평생 수도자로도 덕을 닦으러 들어갔는데 교만의 마귀가 설치니까 평생 덕을 못 닦고 지내는 수도자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비참한 현실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저녁에 이제 희망기도 해보면 해방의 희망기도 함으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지냈구나. 또 음란의 악령,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음란의 악령이 나한테 설치한다면 어떻다고 했죠? 네, 한번 다시 이제 되풀이하는 겁니다. 동성끼리는 옆에 앉아있고 대화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성 앞에는 뭐가 거부스럽죠? 부자연스럽고, 끄끄럽고, 좀 피하고 싶고, 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뭐,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뭐, 그래 생기는 거야. 아닙니다. 음란의 악령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음란의 악령이 쫓겨나면은 동성이나 이성이나 다 편안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죠. 그렇죠? 남녀 모두가
형제들인데 뭐 거꾸로 어디에서 실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의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생각이고 마음이 끌리고 힘들어요. 네? 교만의 악령, 음란 악령 너무 많이 시달리죠. 또 집중방해 악령들도 너무 많이 그 이상이죠. 교만, 음란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공유를 합니다. 저도 너무 심하게 시달린 사람입니다. 집중방해 악령. 그래서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설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도 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있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직 안 된다는 분. 서인의 4, 6, 7, 8, 9, 네네. 저분들은 시달렸지만은 처음 오시기 전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낫죠? 나을 겁니다. 너무 크게 시달렸는데 제가 이것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야 되니까 혼자 했죠. 군마기도, 해방희망기도 했죠.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죠. 만약 내가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강의한다면 100명 같으면은 적어도 90명 이상 혹은 95명 이상이 집중방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좀 내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잘 들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이것도 오늘 부족하신 분들 저녁에 깨끗이다고 써요. 네? 네, 네. 그 외에도 아까 말했죠. 열관, 악령들이 많이 덤빕니다. 네? 네. 그렇다는 거 우리가 있는데, 이제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 파티마 예언 말씀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대환란은 우리가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살기 힘든다는 거. 그러나 종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의 종점 가면은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2가 사라진답니다. 3분의 1은 남아있고, 노아 시대는 전멸했죠. 네? 노아 홍수 때 전멸했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놔두고 전멸했잖아요. 그런데 대환란을 통해서 그 끝에 이제 세계 평화가 오게 돼 있는데, 세계 평화가 올 때는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인구들이 세계 평화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세계 평화가 언제 오느냐? 악년들이 다 쫓겨난 이후입니다. 근데 아까 그 말 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죄를 지을 때가 언제라고. 바로 6세 교황님의 표현이 있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조금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70쪽에) 보면은 바로 6세 교황께서 1972년 11월 15일자로 했죠. 그 밑에 가면 그때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때 그분이 죄는 우리와 이 세상 안에 강화라고 하는 모든 절대적인 적자가 심판을
여기까지. 네. 참,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하고, 그 후에 바로 여기서 교황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틀립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알고 있던 것을 바로 여기서 교황님이 깨부었어요. 우리 신학교 배울 때는 내가 나약하니까 죄를 짓는다. 예? 인간 나약 때문에. 또 악령의 유혹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교황님은 그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악령들이 침입했고 작용할 때 죄를 짓는다. 네? 반대로 악령이 침입하지도 않았고 작용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앞으로 세계 평화가 오면 세계 평화가 온 다음에 이제 쭉 계속될 텐데 너무 좋은 평화가 옵니다. 죄가 없는 세상. 예? 이거 기가 막힌 세상 옵니다. 저도 그 세상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뭔지 올지. 근데 곧 옵니다. 이것도 곧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파데마 예언이 언제 시작됐죠? 1917년 5월 13일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죠? 100주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이 되신 다음에죠. 파데마에 가셔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2017년은 파데마 예언의 100주년 되는 해인데 티 없는 성모 성심의 승리가 그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티 없는 성모 성심의 승리가 뭡니까? 악년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성모님의 능력으로. 네? 다 쫓아내면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마귀들 다 쫓겨났고 세계에는 평화가 왔다 이거죠. 17년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시일 내로 무언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꼭 17년에 된다. 이건 표현 없죠. 그때는 이루어질 희망합니다 했으니까 17년 올란지 18년 올란지 혹시 그 전에도 올 수도 있겠죠. 예? 예. 우리 크게 보면 5년 내로는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5년 이내로 일어난다는 것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른 판단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서두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미신한 식물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희망기도도 시작하고 막 준비로 세계 평화 준비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점이 같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에는 마귀가 다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죠 지금은. 곧 쫓겨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세계 평화가 오기 전에는 싸워야 되잖아요. 악령하고 싸워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어느 서인이 성령 빛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덤비는가 이렇게 보니까 서인 성녀들에게는 3,000놈이 덤비더래요. 1,000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3,000이. 서인들에게는 악령들이 막 채도 한도로 막 공격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훌륭한 생활 못하도록 가진 수단 방법 다 쓰고 일을 쓰더래요. 창녀한테를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보니까 두 놈이 있더래요. 두 놈이. 창녀기도 있더래요. 못하는 일을 보니까 800이라고 보고 있더래요. 공개할 필요도 없고. 왜? 창녀는 제 발로 저기 들어가고 있는데 뭐 공개할 것도 없다 이거죠.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누구에게는 다 있더래요. 예?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틀림없이 있고요. 열반들 있고 다 있습니다. 녹이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틈이 있을 때는 있는 틈이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전기 딱 하고 조심스럽게 열심히 살 때는 틈이 없을 때는 이놈들이 우리한테 덤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시점들이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령들이 쫓겨난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처음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할 것을 미리 실시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자, 쫓겨나면 좀 느껴집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좀 가벼워짐을 느껴요. 좀 편안하다, 가볍다. 이렇게 느끼고, 교만 악령 같으면 아까 말했죠. 영원히 주님이 가져가시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만 악령에서 해방되었구나 느끼고, 또 그다음 없는 악령 같으면은 이성이 내 앞에 있다 해도 뭐 편안하네. 동생은 이성은 똑같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네. 그건 두 가지는 분명한데, 그 외에는 이제 집중 방해는 책을 한번 보면 알고요. 책 읽어보면, 집중이 잘 되네, 딱 느껴지고요. 또 그 외에 분노의 악내나 뭐의 악내나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고 느껴집니다. 물은 살아봐야 알죠. 제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저 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항상 마음이 무겁게 이랬는데 교만의 악령이 가장 저한테는 많았어요. 물론 음란의 악령도 있지만 몽땅 다 치유된 것 같이 이렇게 몸이 가볍고 기뻐요. 네. 왜 해방에 심하기도 하게 되는가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았어요. 작년도에 이성진 미카엘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성전 세신 봉사에 서울교구에 보좌 신부로 임명받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들었거든요. 네, 그 신부님 대단한 분이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강화도 그 수녀원 있죠, 예수 마리아 수도원에서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지금 앞으로 세계 평화가 오면은 주님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진답니다. 한번 주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만.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대 있죠. 20년 동안 우리 모든 신자들이 기도하죠. 주의 기도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도록.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신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 말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오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까지 구마 기도만 했죠. 그분도 그전에는 그만 했겠죠. 근데 아버지의 나라에 오시면서 당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아버지께 청했다는 거예요. 청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 말도 들었거든요. 그 저도 7월 달부터 해방의 희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구마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다. 네? 또 여러분도 하기도 쉽고요. 구마 기도보다 해방의 희망 기도 하기도 쉽습니다. 지금은 쭉
해왔는데 이거 정말 잘 됐다. 희망기도 그래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있으면 우주운이 잘하면은 제가 그 악령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옛날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더듬이었어요. 네. 그러나 성격이 안 좋았거든요.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럼 가만 두고 봐야 되는데 흉내를 조금 냈어요. 하루 있던 3일 내가 갑자기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급장을 시켜주니까 급장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절 앉으라 이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지 말이 안 나와요. 갑자기 기가 막히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민순이라는 그 짝은 완전히 말을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한마디 말 못하고 그때부터 얘는 완전히 정상이라. 어릴 때도 참 신기하다. 더듬으면 계속 더듬으면 되는데 이제 완전히 괜찮고 나는 이제 죽을 지기지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성서정 운동할 때 봉사 신부님들 3분이 오신 때도 있거든요. 구원사 받은 신부도 있고 또 외에 다른 신부도 있고 내가 이 말하니까 즉시 알아듣대. 말더듬하게 들어왔구나. 그분 웃어요. 이거 쭈며야죠. 이거 쭈며 웃으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라. 3번에 아무리 구마해도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그분들도 이제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계속 못하고 이제 손 들 때 나한테 부탁 시간 난들 심령기도 하십시오 했지만은 그 여건이 됩니까? 심령기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입원 후에, 오랜 후에 입원하게 됐고, 하다 보니 시간 여유가 있죠. 그래서 하루 2시간씩 심양기도 하는 겁니다. 구마하면서 심령기도 했죠. 심령기도를 이제 매일 2시간씩. 한 달 할 때까지는 아무 표시가 없대요. 하나로 느껴지대.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말하기가 편해지대. 한 달도 안 지나,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2달이죠. 하루 2시간씩 2달 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근데 자유롭게 되면 너무 좋은데, 또 기있을 때 또 들어오는 거야. 또 부마야 돼요.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참 오랫동안 시달렸죠.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었구나 하는 걸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몇 년 안 돼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놈들 덤빈다는 거. 네, 신부님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있고요. 아까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또 대천사도 타락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평화가 오면 현재 있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다시 타락할 수도 있는 건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계 평화가 오면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온다고 앞으로 올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는지. 네. 타락할 수 있는지 네. 이수도 한 시험 받아서 이제 결정된 겁니다. 천사들은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시험 받고 이런 거죠. 또 잘못하고 잘하다 이러는데 천사들은 완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삐뚤어지면 영원히 삐뚤어진답니다. 다시 회개하고 이유가 없답니다. 현재 제대로 돼 있는 천사들도 지금도 3분의 1 천사처럼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 말 하는 겁니다. 한 번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거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 번 이제 시험 받았고 통과했으니까 영원히 통과된 겁니다. 다시 없습니다. 네.
네,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 악령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해방 희망에도 잘 이용하면 그렇게 다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 때 말합니다. 난 도와주고 싶은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 문제 있으면 어려움, 악령에 많이 시달린 분들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한테 연락이 되면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안 그러면 그분들은 뭐 거의 너무 시달리니까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환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제가 같은 성자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교구 따라 있으면 신부한테 연락해 보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